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구원받는 그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또 읽었고, 또 한 주간 또 성경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 속에 이제 감춰져 있는 구원받는 그 비밀, 구원받는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또 전파하고 또 알리는 그 일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쓰임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이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 누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구원받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농객은 시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농객이죠. 시편을 보면서 시편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이 명심보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시편을 읽었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문학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한편의 문학 작품 같다 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는데,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감동은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계속 보고,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안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제가 어떤 농객과 문학가를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감동만 받고 그대로 끝났지만, 누구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복음에 이제 붙잡힌 사람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발걸음이 이제 세계 역사의 지도가 만들어지고 바뀐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나의 복음과 전파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에게는 영세전에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구원한 사람에게 발견하게 하신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못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할 자에게는 발견하게 하신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생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복음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문마다, 가정마다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가문과 가정과 그 나라에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도 어떤 군대 간 랩런트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대로 랩런트의 메시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야, 군대가 좋아졌구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메시지를 듣고 밤에 듣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각인 편집시켜가지고 그 포럼을 나한테 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구나. 이런 랩런트들이 곳곳에 일어나면 이런 랩런트들이 복음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랩런트들이 파주망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영적한 대화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이 랩런트들이 군대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이들이 가는 곳에 전도선교 237의 영혼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도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업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전문응답을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자, 첫 번째로 단 한 번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복음은 막힌 적이 없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두 해를 뜻합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때도 전세 기간이 2년이었나 봐요. 지금도 전세 기간이 2년이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전세 2년 동안 있었어요. 자기에게 오는 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로마 시민권의 그 특혜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감옥에 있지 않았고 자택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가택연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재판받는 동안에 자기 셋집에서 지금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주변에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특이한 건 사람들은 면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면회할 수 있는데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못 돌아다녀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복음은 못 가둡니다. 바울은 지금 몸이 이미 갇혀져 있지만 나가지 못하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을 자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지 복음은 건재했습니다. 복음은 건재합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갇히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피제사죠. 어린 양의 피. 이 피 제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재앙이 면했고 바르지 않는 사람은 바르지 않는 가문은 재앙이 덮쳤어요.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은 건재하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면 재앙과 흑암이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덮칠 수가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애굽 시대에도 복음을 막으려는 굉장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사단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죠? 믿음을 심습니까? 불신앙을 계속 심는 거예요. 광야는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광야라는 그 현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힘들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계속 사단은 불신앙을 넣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 불신앙일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 불신앙을 심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이때 성막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너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재산을 다 들여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초라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을 붙잡고 차비도 없는데 교통수단도 만만치 않은데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어려움과 그런 우리의 지금 가난과 그런 형편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 성막을 짓는 것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랑 상황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DRC도 부족한 것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것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다면 마음껏 줄 수 있겠지만 나도 뭐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책임자와 리더가 믿음으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거기서 불신앙하고 뭔가 어떤 그 부분에 요동이 있다면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가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어서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라.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예배 성공이기 때문에 성막을 빨리 지어서 예배부터 성공해라. 예배부터 제대로 승리해라.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둬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그것이 광야 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 놓친 사람은 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말씀 붙잡은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세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세절기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절기를 지켜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서 이 세절기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지켜라.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셨죠? 사무엘과 다윗이란 인물. 블레셋 시대에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건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많은 이들에게 보게 만드셨어요. 아람 시대는 누가 나옵니까? 아람 시대에는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오바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운동을 회복해라. 그래서 복음을 곳곳에 퍼뜨려라. 아람 시대 때도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았다.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시대잖아요. 이때도 우상이 가득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우상, 나 중심, 성공 중심, 물 중심, 내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우상, 형상 우상 이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보다 더 우선, 하나님이 있어야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우상에 빠뜨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은 사람은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바벨론 시대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더, 다니엘, 또 누가 나옵니까? 에스겔, 뭐 이런 인물들도 결국은 남은 자들인데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복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셔가지고 복음 부흥 시대가 됐잖아요. 이때가 오히려 복음 부흥 시대가 여러분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성경적인 증거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이 건재한 복음이 나의 복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런 건재하고 확실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현장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현장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과 똑같은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 권세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2년 재판받을 때까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셋집에 얻어서 거기서 머물게 하셨고 로마 군인 주변을 다 보호했고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 그래서 이런 특혜를 힘입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복음을 받을 자들이 계속 지금 바울 주변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게 되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이 특권, 이 권세도 복음화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복음화에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날이 오는데 어떤 날이냐? 그날 주후 70년. 주후 7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도 다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이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79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9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에 대재앙이 오죠. 여기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주 79년에 로마가 완전히 대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재앙이 덮치죠. 대재앙. 로마의 폼페이라는 지역에 폼페이 대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이 폼페이라는 이 도시는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예요. 매일 24시 불의 신을 섬기는 이 불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 완전히 어둠과 흑암과 재앙이 가득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에 재앙을 주셔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용암에 덮여가지고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재앙의 날이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후 313년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컨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이 사이에 한 250년 동안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313년 컨스탄티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국교화하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셨죠. 여러분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이 어머니가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소천을 하셨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네로 때 베드로 바울이
당했잖아요. 베드로 바울이 순교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대략 35명의 중요한 전도자, 렘넌트, 후손들, 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로마 모든 부분에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화나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셨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미션을 받게 하느냐.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게 할 것이냐.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해야 할 것이냐. 이걸 놓고 계속 24시 하는데, 나를 보고만 해라. 이 엄청난 복음, 건재한 복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복음화해라. 나를 복음화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창세기 3장의 잔재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라. 그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려면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줘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메시지 듣고 매일 복음 성경 구절 암송하고 매일 복음의 관점으로, 언어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여러분 복음 알고 성경 읽으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질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머리가 조금 명석해지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 좀 늘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복음으로 무장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지혜도 충만해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열려요. 일단은 보는 눈.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성품도 바뀝니다. 복음화의 중요한 성품을 하나 바꾸실 거예요. 우리 재우도, 우리 은혜도 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성품으로 다 바꾸실 거예요. 현장 복음화 미션을 감당해라. 나를 복음화 해가지고 현장 복음화 미션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 나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는가?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 오직의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전도자의 자세는 그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봐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보면, 그 현장을 놓고 오직 발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복음은 이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를 잘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의 시공간 역사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실제로 내가 복음 집중하고 계속 하나님의 것 각인뿌리 체질 지어서 안테나 내려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현장이 2, 3, 5천 종족 복음화로 연결되는 그 현장, 세계복음화의 센터의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닫는 말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오직 강단 말씀,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도 영향받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건재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서고자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